안녕하세요. 십자가 말씀 찬양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1부 순서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에 참여한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 보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부활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예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죠. 네 번째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순서로 배터리 양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배터리를 좀 끼우고 가겠습니다. 배터리가 끼워져. 제가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배터리를 끼우고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배터리를 끼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십자가 말씀 찬양 예배는 제가 예배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한 말씀을 이 시간 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 저는 행복하죠. 하나님께서 몰랐던 말씀을 풀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십자가도 산상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네 번째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주관하라 하셨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 주관하라. 해와 달과 별을 높이 띄우시고 해는 낯을 주관하고 별은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해라. 빛을 비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관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성소와 함께 간다고 했잖아요. 성막 예배와 같은데 성막 예배에서는 성소의 떡상입니다. 떡상 주관하라. 주관된 사람들이죠. 떡상 12지파의 떡을 항상 올려놨는데 그 떡처럼 거룩해 해라. 성소에서 거룩하게 주관당에 있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승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안에 모인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께서는 승천하고 계십니다. 근데 승천하신 예수님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늘 주님 안에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지 않는 것이죠. 땅에 기는 길 짐승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 승천과 함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승천한 사람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120문도였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승천을 참여했습니다.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승천하셨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120명을 보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핍박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다고. 그 중에 누가 표현했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한 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핍박자였어. 내가 핍박자이다. 내가 박해자라고 자기는 고백하죠.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그 핍박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놀랍죠?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그 많은 저서를 쓴 거죠. 사도 바울의 저서 신약은요. 바울의 저서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죠? 공간 복음과 바울의 저서와 나머지 요한과 무슨 히브리서 기자
그죠? 베드로전서 이거밖에 없어요. 바울의 제사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죠? 자, 그만큼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 똑같죠.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바울도 예수님을 제자들의, 바울은 있잖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그냥 그 후세대, 약간 후세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으니까 제자는 아니었죠. 그죠? 약간 후세대죠. 시대가 지났죠. 그러면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게 우리도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말씀을 따라서 역사적인 근거.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자, 예수 안에 모이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예수 안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이 세대들은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아바림 산맥이라고 합니다. 아바림 산맥의 가장 높은 산이 누보산입니다. 땅을 바라보라. 어느 예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상에게로 하면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엔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만 보겠습니다. 찬양을 했는데 민수기 17장 11, 17절 말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역사적인 근거입니다. 무슨 근거인가? 그리스도와 승천, 그리스도 승천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모인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관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소의 떡상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민수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정말 모세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명이 됩니다. 모세는 있잖아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다가 누보산에 올라가서 누구처럼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처럼, 아론이 먼저 죽었습니다. 형이 죽고 나서 모세도 똑같이 둘 다 어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들이 모두 다, 모세도 아론도 그랬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죠? 모세는 명령을 거역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분노하면서 쳤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기 분노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으로 죽어요. 왜 모세는 그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을까? 모세는 예표입니다. 그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는 천국에 들어갔죠. 왜냐?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 모든 구약시대 사람들이 다 구약시대 사람이고 천국에 못 들어가고 신약은 천국에 들어가고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역할을 하다가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의 역할은 바로 율법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율법만으로는. 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쵸? 또 어떤 사람이 율법을 대표합니까? 세례 요한도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죠? 자, 세례 요한과 모세는 왜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다. 예표하는가? 세례 요한과 왜 율법을 대표하는가?
세례한 거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라 율법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율법 안에서 있는 자들은 율법만으로는 안 된다.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율법으로는 내 힘으로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내 힘으로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역할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를 딱 뽑아서 그와 60만 명과 2세대들은 다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을 천국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대표한 예수님 대신 여호수아가 지금 퍼포먼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 편에 든 사람들, 여호수아 편에 든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 편에 든 모든 사람들, 이세대들과 레위인들은 모두 총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수 승천에 참여하라. 교회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아들여라. 거룩한 모임에 들어라. 진리 안에 선 나. 이 모든 내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나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빛이 비춰야 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진리의 말씀과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돼야 되며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전으로 건축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되는 게 아니죠. 단순히 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어느 하루 눈 떠자마자 내가 천국에 입성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일은 어떻게 100년 동안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자, 여기서 묵상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빛을 받았는지, 언제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는지 있습니다, 다들. 그죠?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가? 내가 언제 십자가에 섰는가? 또 내가 언제, 부활한 주님과 연합이 되는가? 내가 언제 보좌에 나아갔는가?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은 단계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율법 아래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과 만났는가? 보좌에 나아갔는가? 성령 능력을 받았는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나요? 율법 아래 율법도 모르나요? 그러면 율법을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성경을 보세요. 너무 어렵다고요? 그럼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보십시오. 들으세요. 그러면 제가 나레이션도 해놨기 때문에 쉽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걸 듣다 보면 하나님 예수는 어떤 분이고 십자가는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서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 예수 안에 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목을 잡을 것이요. 창세기 39장 49장 8의 10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 뒤에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 내 아두라 너는 훔친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39장 49장 8의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 유다 지파를 통해 한 다스리는 자인 예수 아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왕이 되시고 교회를 다스리게 되었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야곱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에 세우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창세기 8장 49장 8에 10절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가 하나님의 규가 통치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습니다. 유다에게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오시죠. 그 주가 하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 가면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아멘. 의를 인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거는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49장 야곱이 유다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다 축복하는데요. 특히 유다를 축복합니다. 근데 유다는 엄청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넷째 아들, 레아에게서 난 넷째 아들이 있는데 그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 이름이 찬송하리라. 이렇게 이름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송이에요. 근데 유다를 축복할 때 야곱이 축복은 있는데 유다를 축복을 어떻게 축복했는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발 사이에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는 암사자 같을 것이다. 아주 용맹할 것이다. 그러면서 왕이 될 것이다. 왕의 통치가 유다를 통해서 나올 거야. 그런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나중에 다윗왕이 나옵니다. 다윗왕, 솔로몬 왕들이 쫙 나와요. 유다가 통치권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디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메시아. 유다 지파가 왜 중요한가? 거기서 왕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그 역대 왕들이 나와, 이스라엘 왕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영원한 왕이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든 삼정직을 가지고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왕, 우리의 왕, 믿는 자들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안에 모이는 우리에게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이는 우리에는 예수님이 왕이신 자들은 다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 왕, 머리가 왕이 되신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 형제를 통해서 온 예수. 나사렛 예수, 그가 왕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 올라가시기 때문이다. 그분을 믿는, 역사적인 그 모든 것들을 믿는 것들이 우리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흙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의 영을 따라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사탄이 자기 아버지다. 흙의 아버지는 사단이 있거든요. 그럼 사탄 따라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흙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지 않으면 영생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죽느냐가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이 말했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응? 흙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지금 살아생전에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서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8에 17절 말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엄청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규가 유다의 지파를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였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 모인 우리 모두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이랬죠. 승천에 참여한 많은 자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120문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야, 마가 다락방에서 있으라. 거기 계속 그대로 멈춰서 기도에 전무해라. 언제까지? 내가 성령을 부어줄 때까지. 그래서 40일 후에 오순절날, 오순절날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죠. 자, 여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5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십니다. 성막에서는 촛대가 그것입니다. 성세 촛대는 왜 촛대가 그것인가? 빛을 발하라 발하라 되는데 뭐가 있어야? 감람유가 있어야지. 촛대에 감람유가 계속 집어 있어야지. 기름이 계속 넘쳐야지만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바로 기름 충만,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야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진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진리로 해서는 안 돼요. 진리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어떤가? 진리와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만은 왜 능력이 있자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게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릴 때 성령 충만해 12살에 성령 충만했습니다. 진리 안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고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리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머리에는 뭐가 자기가 채워진 만큼 채워집니다. 우리 브레인에는요, 성경을 채워지지 않고 다른 것이 이상한 것이 채워지면 그 머리로 어떤 사람은 뭐 소설이 채워져 있고, 어떤 사람은 기가 채워, 어떤 사람은 게임이 채워져 있고, 어떤 사람은 술이 채워져 있고, 어떤 사람은 춤이, 노래가. 자, 저와 여러분은 뭘로 채워진다? 성경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이 채워지면, 십자가로 채워지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역사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러면 오순절, 77절이, 오순절은 갑자기 나타난 무슨 날이냐? 아닙니다. 77절이라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 충만하라. 성령 강림 날이 있죠. 성령 강일에 참여하라. 성령 충만하라. 능력을 받으라 하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십자도 말씀 찬양 예배는 능력자의 능력을 주신 예배이기 때문이죠. 77절 오순절 찬양합니다. 지금 비가 아주 쏟아지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77절 전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세소제를 드릴 때에도 아멘. 성으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숫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잃는 영광을 아멘.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면 그 수제는 순가루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량 1마리에는 10분의 2요 10분의 2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를 날마다 하루에 2번씩 드려야 했죠. 상번제를 계속 드리고 또 상번제 소재 전제 외에 막 이게 절기마다 동물들을 들여 바쳤습니다. 그것이 제사였어요. 77절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이 강림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림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닥치는 일마다 아멘. 하게 하시고 말씀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십자가 되면 하나님의 진정하게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매 그 수제로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매 수송아지 한 마리 마라 10분의 3이요 수당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정서 한 마리를 드리되 너는 다음 없는 것으로 성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자, 오순절 77절에 대해서 제가 계속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 생육하고 번성 충만하라 이 시간에는 성령 강림절인 성령 강림한 순간입니다. 역사적인 근거는 민수기 28절에는 77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77절은 수장적 매출절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성령 충만절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 여기는 무슨 처음 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사람들이 있잖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때 10월 달에 들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에 1년 된 수장 7마리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인데 번제드립니다. 이것이 먹는 게 아니라 태워드리는 거예요. 소제로는 구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는 것이나 소제, 전제 모두 다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드리고 나서 77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다 흠없는 것으로 상문의 소제와 전제 위에 그들을 드려야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십자가도 선상에서 풀어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때까지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십자가도 선상에 우리에게는 십자가도 선의 상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는 이방인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절기를 잘 몰라요. 그죠? 근데 그들의 절기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인 우리가 십자가도 선상에서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죠? 저는요 나에게 오신 십자가의 도 자, 성령 충만, 성령 감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십자가도 선상에 있는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는요, 빛을 비추더니, 그 다음에 십자가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들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진리는 이것이란다. 진리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에게 오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시더니 십자가에 저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 세운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눈만 뜨면 말씀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오감을 타치하십니다. 내 생각과 오감을 타치하시면서 네 생각,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말씀에 적용해서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네 생각이다. 네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네가 느끼는 것이란다. 그거는 옛날에 네가 거짓말을 받아들여서 그런 것이다. 우리가 잘못 받아들인 거짓말이, 우리가 잘못 받아들인 가스라이팅이 나를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저도 엄청나게 많은 잘못을 받아들였더라고요. 내가 잘못 오판했습니다. 오만과 편견이라고 있어요. 자,
제인 오스틴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소설이 있잖아요. 자, 오만, 자기 뜻대로 편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자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다. 좋은 사람을 내가 보니 저 사람 참 좋아. 내 느낌에. 그런데 내 느낌이 성경적이지 못해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선에 서서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엄청 좋아 보이는 거야. 근데 사실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내가 좋아 보이던 거야. 왜냐 그러면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에서 저 사람을 봤기 때문이죠. 진짜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상대를 내가 좋아 보였다는 것은 내가 거짓말인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판을 해서 내가 잘못되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더라. 이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은 날마다 그것을 내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내가 잘못 생각해 왔는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결과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어떻게 성경을 배우고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나쁘게 생각했는데 진짜 나쁜가? 내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닌가?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오감과 모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어디에 두자? 성경 말씀에 두자.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이 진리이니까 거기에 비춰서 내가 들리면 내가 바꾸자. 그렇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도인데 이게 십자가 도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꾼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왜냐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그대로 막 몇십 년, 50년 동안 믿었습니다. 그것이 믿는 줄 알고 내가 그렇게 행한 것이 잘된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내려놓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몇십 년 동안 자기가 히브리요 가말리아는 문화생이 엄청나게 막 성경을 연구하고 아주 막 그랬는데 한순간에 예수님을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십자가도를 받아들였습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 내가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예수님 말씀만 내가 믿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어제까지도 제가요. 잘못 오판한 게 있더라고요. 오 그랬구나. 내가 오판했네. 왜 그것이 오판이었을까? 저 사람의 말을 믿었는데 사람 믿다가 어떻게 되는가? 친구 믿다가 강남 갔네. 친구 믿다가 어디로 왔네? 나를 가스라이팅 사람들 엄청 많았습니다. 그 사람이 믿고 있다가 그 말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사람 말 믿다가 잘못된 경우가 엄청 많았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 믿지 않냐고 누구를 믿습니까? 말씀을 믿죠.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잘못할 염려가 별로 없어요. 그다음 잘못하려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들어요. 야, 내 잘못 판단하고 있다. 고쳐라. 아멘. 고칠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진리 안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삶이 예배되는 게 성령 충만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저도 지금 있잖아요. 거의 다 죽었는데 몸이 거의 죽어갔는데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근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제가 많은 가스라이팅 당했는데 제가요, 야 너 삐쩍 마른 게 예쁘다, 멋지다,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있잖아요, 제가 살이 쪘거든요. 살찌는 게 더 예쁘던데요. 제가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제가 45까지 나갔습니다. 44. 그때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골다공증 걸려가지고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먹었죠. 지금 한 49, 50kg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더 포동포동 하더니 더 예뻐졌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나를 죽이는 대로 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얼굴이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오감들을 완전히 쳐부시고 새롭게 변화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살아계신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진리 안에 바로 서면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안리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 자들은 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제가 하는 것인데 정말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병에 알아보니까 이 골다공증에 걸렸잖아요. 제가 골다공증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할머니 뼈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뼈. 제가 할머니 뼈더라고요. 70대, 80대 할머니 뼈가 내 뼈예요. 그래서 저는요, 삐쩍 마르면 이제 부러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44kg 나갔을 때 잘못하면 부러지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걸 자전거 신나게 타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부러졌어요, 진짜로. 그래서 의사 선생님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 죽는다. 죽었다 잊었다, 너. 못 일어난다. 침상에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잘해라.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고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먹고,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방 안에서. 회개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2달 정도 됐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걷게 하셨어요. 갑자기 걸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3달 돼야지만이 이제 다 이제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걷게 하셨고 이번 주도 또 걷는데 아주 편해졌어요. 네, 근육도 생기고 뼈도 있잖아요. 힘이 생기고 오른쪽 발이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정말 제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봤어요. 왜냐 그러면요, 에스겔 37장 뼈들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러진 다리가 다시 붙고 살이 차오르면서 걷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야, 진짜더라고요. 에스겔 37장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저에게 뼈가 완전 부러졌는데 거기에 의사는 너 이거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금 있잖아요, 아픔이 사라지고 목발 안 짚고도 약간 걸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아직은 확실히 못하니까 목발을 짚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저 40만 원짜리 그 브리스를 착용을 하라고 샀는데 저것도 몇 번 안 차고 끝날 편이에요. 자,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는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죽을 몸도 살립니다. 저도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이 2달 동안에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회개. 죽을 뻔했죠. 그래서 제가 정말 앉아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장애를 가진 분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하게 했죠. 정말 힘들겠구나. 앉아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한쪽 발이 없는다니까 얼마나 힘든가. 경험을 했죠. 엄청 힘들더라고요. 성령 충만은 바로 무엇인가? 진리 안에서 내 오감과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성령 충만이라.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되는 게 성령 능력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막 자기 자랑 안 합니다. 자기 자랑 못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죠. 그 다음에 겉모습 자랑 안 합니다. 자기 능력 자랑 안 해요. 난 노래 잘난다. 뭐 어쩐다 어쩐다. 조용히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잠잠히 고요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리가 주어지면 열배를 토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자리가 주어지면 열배를 토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째 시간 다스리라 하십니다. 자, 성령 충만은 바로 천지창조 5째 시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성소 첫째 제가 말씀드렸죠. 6째는요. 하나님 천지창조 6째 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다스리라 명령하셨거든요.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스림의 역사를 일어납니다. 생물을 다스립니다. 다스리는 무슨 자,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타락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셨죠. 에덴 동산에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이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나는 네 뼈는 뼈로다 살은 살이로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걔네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막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불화가 생기죠. 가인이 큰아들이 동생을 죽이고, 그 다음에 집 나가고, 큰아들은 집 나가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죽은 아들 대신에 셋째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겨우 그 아들하고 사는 거지. 아담과 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또 있더니, 가인은 아주 영원히 아담과 하고 같이 안 사고 쫄쫄 가버려가지고 자기들끼리 삽니다.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떠나자마자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랑이 안 돼도.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아가 서로 잘났다 합니다. 자아들이 서로 싸웁니다. 붙어요. 이긴 사람이 장땡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긴 사람이 진자를 완전히 압박하고 누르고 난리. 그죠? 그것이 경쟁이요. 전쟁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서로 다 이기죠. 하나님 안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합니다. 협력할 선을 이루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로 막 경쟁하죠. 네가 이겼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바로 사랑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 다스리라. 어떤 다스림이? 영적인 다스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거하는 영적인 다스림이 일어나죠. 은사도 다스려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서 인격까지 가면 인사가 다스려져요. 절제하고 할 말을 어디 가서 말하지 않습니다. 할 말만 딱 합니다. 그 대신 기도하죠. 아버지 왜냐 그럼 저도요 지금 말할까 말까 하다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입니까? 다스리라. 그 다음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사람들 바울과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같이 막 공동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잘 살았어요. 성령 충만으로 거룩하게 살았죠. 떡을 떼며 먹을 걸 떼며 성찬하면서 아름답게 멋지게 아름답게 살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지만 지금은 절대로 안 돌아가고 있죠? 못 돌아가는 건 왜냐? 초대교회 돌아가는 그들은 있잖아. 뭐가 있었냐? 십자가도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죠. 십자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도 하시고 계십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초대교회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나 혼자
자기 스스로 돌아가서 가정이 초대교회가 되면 되죠. 그래서 그런 가정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모두 다시 초대교회 그 놀라운 성령 충만, 진리 안에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스리라, 하나님 사랑 내 거하라. 이것이 그러면 역사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자, 장막절에서 초대교회에서 장막절은 어떻게 되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당 7마리를 드릴 것이며 아멘. 구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규례대로 할 것이며 소제와 그 전제 외에 29정도 되겠네. 29, 30, 25 신념소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 장막절이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장막절은 그것은 무엇인가? 8째 날에는 장엄한 대로 모일 것이 아무 일을 하지 말 것이며 장막절은 무엇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장막에서 거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날들을 기념한 절기인데요.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10월에 지켜진다고 합니다. 그죠? 십자가도 산상에서 장막절은 온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의미해요. 장막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있잖아요. 장막을 치면서 텐트 안에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내 거기서 밥해 먹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한 가족들이 다 거기 안에 가서 산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장막에서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할 때는 그래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떨어지니까 거기에 사탄이 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꼈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분란이 나고 에덴 동산에서 그 인간들이 쫓겨나가고 장막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만이 장막 생활을 할 수 있죠. 세상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리스도인들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딱 보고 있을 때 눈과 눈을 마주치며 얼굴과 얼굴을 마주쳤을 때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전화만 해도 싸워요. 자기 자랑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다. 그러면서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속에서 뭐가 막 올라옵니다. 자기 속에 역사하는 모든 것들이 올라와. 자, 이 장막에 저와 여러분의 집이 이 장막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야지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처럼 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십자가도입니다. 저는요 모든 것을 정말 이 십자가도 하면서 저는 정말 모든 것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 무엇이고 사람을 섬긴 것이 무엇이며 네 오감과 생각을 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찬양하면서 장막절에 지킨 그 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게 하나님과 동행한 에덴 동산처럼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극히 귀한 보석 같고 표곡과 수정같이 말더라면 빛과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는데 이름이 써있었으니 아멘 이름이 써있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여섯째 날 여섯째 날 다스리는 명령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아멘. 노아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써있지요. 그렇지. 십자가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그를 통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되시오. 영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아멘. 예루살렘을 보이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극히 귀한 보석 같고 표곡과 수정같이 맑더라면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는데 써있었으니 이름이 써있었으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12지파의 이름이라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12지파의 이름이라.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거는요 요한이 본 예루살렘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있습니다.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야 예수님의 신부 너 궁금하지 않니? 예수님의 신부 궁금하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의 신부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놀랍죠?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이 귀한 보석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지파 12문에 있는데 성에 12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12지파 이름이 쫙 새겨져 있어요. 문들이. 그리고 나서 성곽에 올라가서 기초석들이 돌이 탁탁 박혀있는 12개의 돌이 딱 박혀있습니다. 기초문. 그죠? 그 다음 거기에 반석이 있는데 거기에 12사도의 이름이 착착착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우리 그리스도 신부는 바로 12지파와 12사도가 모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구약이 12지파, 신약이 12사도. 그죠? 예수님 시대 12사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 모여서 우리 그리스도 신부가 완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이 빠지면 우리는 신부의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리스도 신부가 못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죠. 그죠?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를 못 해요. 그런데 십자가도로 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십자가도가 오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야 마지막에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정말 변화됐습니다. 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편해졌어요. 옛날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맨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가스레이팅 당하고 그죠? 자, 진리를 모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합니다. 수단화당합니다. 수단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수단화시키죠.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죠? 특히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강한 자에게는 아무도
나를 수단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나를 강화시키는 것이 뭐가 강화냐? 돈이 강화시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단화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억압당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합니까? 명예를 갖기를 원합니다. 권세, 돈, 명예, 권세 이름을 내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사람들 앞에 올라가서 수단화 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가, 돈은 없어도 누가 왕이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왕이 되시면 그게 되더라고요. 영적인 권세가 가장 큰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요, 아무도 나를 수단화시키지 못한다. 그죠? 이기는 자가 된다. 가장 이기는 자가 된다.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만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왜 돈을 벌고 명예를 벌고 권세를, 자기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부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왕이 되면, 돈이 많으면 자기가 2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더 편해요.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이 무엇입니까? 자기 낮은 자들은 가스라이팅 합니다. 거짓말 시키고 수단화 시킵니다. 그죠? 그렇지만 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수단화 시키지가 않습니다. 나를 존귀하게 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요, 내가 강하고 담대해지면 나를 존귀한 자가 됩니다. 저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면,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존귀하게 됩니다. 존귀한 자, 안전한 지대에 들어가서 존귀한 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존귀한 자, 아름다운 자, 복된 자가 되는 거죠. 늙어도 기운이 청청한 자. 그죠? 그래서 지성소에서 안식하는 자, 그들이 안식하라, 지성소를 향하여.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 때문에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영생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더라.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나한테 이 땅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억압당하고 싶지 않다. 사람들이 내가 약하면 나를 막 분노합니다. 아니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힘들게 해요. 소리 꽥꽥 지르고 분노해요. 분노의 화살을 막.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있으면,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있으면, 왕같은 제사장이 돼 있으면 다스려지잖아요. 분노하는 자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 우리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자, 민수기 31장 1절에 8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이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합니다. 뭐야? 갑자기 다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하나님은 이런 자입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미디안에게 갚으라면 그 후에 내게로 돌아가리라. 모세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보내오. 원수를 원을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아들 각 지파에서 5,000명씩을 전쟁에 보내지니라 하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미디안을 치고 있습니다. 비누하스와 무적은 2,000명은
미디안의 다섯 왕과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입니다. 여기서 부올의 아들 발람 죽이네요. 하나님의 딸인 디나를 강간한 자, 솔로몬이 죽은 게 아니에요. 발람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한 많은 금방 죽었어요, 발람. 사람과 인계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로 선상에 서 있는 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미디안 족속 고스비와 같은 옛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아멘.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으로 좌정하시고 난 후에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아멘. 각 지파의 소고 전명식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하매 각 지파에서 전명식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 편인데 시킨지라 모세에게 명령에게 명령하신 대로 31장 부터네 30, 30, 29, 25, 30, 31 죽였고 미디안의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세겜처럼 인자 외에 미디안에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을 레위와 레겜과 스르와 부르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여기서 거룩한 성전 이제 이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요, 대적들을 다 이기는 자가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소명을 주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데 나중에는 여호와의 원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는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인 축복을 주고 저주는 저주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원수는, 내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그거는 영으로 사랑하는 거지, 진짜 육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육으로는 사랑하지 말아라. 육으로 사랑하는 거. 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님 돌아가리라. 모세가 있잖아요. 여기서 영적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데, 자, 대적을 몰아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성삼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대적들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를 폭행하고 우리를 언어 폭행하고, 저도 언어 폭행 많이 당했습니다. 육체적인 폭행도 당했죠. 그죠? 언어 폭력, 육체적 폭력.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했지만, 다른 사람은 나한테 욕을 하고, 했죠? 그런 모든 폭력은 죄입니다. 폭력은 무슨 일이 있어도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언제부터 전쟁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는 전쟁을 하고 살아가지고 있잖아요. 눈으로 전쟁, 입으로 전쟁하고, 막 마음으로 전쟁하고, 생각으로 전쟁하고, 모든 것들이 다 미워하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 모든, 자, 왜 내가 전쟁을 하는가? 내 안에 미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 대적을 없앤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대적을 없애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미움이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그냥 내가 대적이 사라졌다는 것은 뭡니까? 평화가 일어났다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평화가 왔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평화가 온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미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미워하는 자들이 다 사라졌어. 없어요. 내가 내 머리에, 내 생각에, 내가
이때까지 미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대적을 사라지는 것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이때까지 십자가도를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뭔가, 알한 게 뭔가, 내 안에 내가 이때까지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 사람들을 내가 미워했구나. 그런데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요,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 미워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그 똑같은 사람을 또 만납니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만난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랑 싸웠어요. 내가 잘못했고 자기도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을 또 만나요. 내가 그를 용서해야지만이 그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대적이 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다. 그러면요, 내가 옛날에 저 비슷한 사람하고 같이 무슨 일을 했지 않았는가, 자기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계속 그 관계에서 인생을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관계가 힘들어요. 가만히 있는데 힘들더라고요. 내 안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다 내려놓을 때, 그런데 미움도 내 안에 있는, 왜 미워하는가?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나를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을까? 미워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는 내가 그 상처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미움이 사라질 거잖아요. 돌아서서 사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되더라. 그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의 어루만짐으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실 때, 아버지의 사랑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과 이렇게 만났을 때만이 이게 해결이 되더라. 그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나무를 만나야 되는 거죠. 생명나무 강가에 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예수죠.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 생명나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힘들었나이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많았고 회복을 시켜주세요. 하나님, 회복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원한과 미움과 고통들이 모두 떠나가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버지, 우리가 생명나무 강가에 가서 생명나무는 예수님께 딱 붙들어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치료의 광물이 넘쳐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가 그 가지예요. 그리고 그 가지에 잎이 달려 있습니다. 포도 열매는 뭘 합니까? 원기를 희생시키죠. 소생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생명나무가 있다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 말씀 찬양 예배가 생명나무처럼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네. 다시 밤이 없게 했거면 등불의 햇빛이 쓸데없으려면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시간 아버지 생명나무가 이곳에 심어져서 하나님 영광집 교회의 생명나무가 있어서 하나님 이곳에서 생수의 강물 넘쳐르게 하시고 말씀이 넘쳐르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치료받게 하시고 치유의 강물이 넘쳐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집 교회 십자가 말씀 찬양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지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 생명나무 강가에 자 이 시간 마지막 민수기 6장 24,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번은 페북과 유튜브에서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지키시는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 26절 말씀이 일주일 동안 내내 지키시는 법과 십자가도와 말씀창 예배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복이 지키시는 복과 은혜 베푸시는 복과 평강의 복이 일주일 동안 내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집 교회의 변미신 목사는 계속해서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아직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음원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리메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만의 명작을 만들어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목소리로만 다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레이션도 들어가야 돼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시작하면 한 1, 2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계시록까지 하려면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주일마다 민수기까지 이제 주일까지 하는 것은 날마다 한 주마다 7곡씩 6곡씩 7곡씩 해서 나레이션을 해서 작업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작업과 그 다음에 음원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글 쓰는 작업, 나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민수기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이번 주는 민수기 다 끝날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명기 들어갑니다. 신명기. 그 다음에 사사기 이렇게 계속 계시록까지 가야 되니까 한 1, 2년 걸려야 되겠죠. 정말 저는 죽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계속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 정말 끝난 멋진 일이 일어날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말씀 찬양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놀라운 거죠. 성경이 말씀 찬으로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성경. 그 다음에 나레이션이 있는 성경, 해석이 있는 성경. 그래서 말씀 찬양 성경이 한 권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말씀과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열심히 연구하면서 주석 찾아보면서 올바르게 해석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다시 고쳐야 되고요. 그래서 작업이 계속 되고 있는데 평생을 해서 이 평생 작업이죠. 뭐 나중에 책까지 일어나려면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돕는 자가 없습니다. 그죠? 돕는 자 없는데 저 혼자 하고 있는데 도울자가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말씀 찬양 예배는 계속됩니다. 영광의 집 교회입니다.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